오늘 철로역정의 주제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집. 원래 철로역정의 원본에는 아름다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번역본에도 1, 2, 3, 4 이런 식으로 아름다운 집에 대한 주제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여 회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돼서 마치 타락 이전에 에덴이 회복된 것처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 철로역정에 표현된 아름다운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아름다운 집이다.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난의 언덕을 먼저 넘었던 겁쟁이와 불신은 이제 두렵게 하는 두 마리 사자를 보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고요.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전진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천성에 들어가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자의 해석을 붙잡고 크리스찬은 계속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내면의 전쟁이든 외적에서 오는 전쟁이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깊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어제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한 16명 정도 파주에 있는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어제도 또 처음 새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안 목사님 간증 한번 또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제 간증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전 세계를 다니면 무역을 하고 또 어느 나라 대통령하고는 그냥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장관들하고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 정도 무역을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신학을 하고 전도사였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사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50몇 살까지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남양주에 사는데 너 헤이리에 가서 개척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이리에 왔는데 한 20년 전부터 20년 전에 같이 기도 모임을 했던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 사람이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무료로 예배당 할 수 있는 주가 쓰시기에 따라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더니 그분이 그 땅 그걸 다 주셔서 예배당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와 함께 성령 세례를 다 받았는데 놀라운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막 거짓말도 하고 과장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 세례 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돈도 잘 벌고 뭐 자기가 막 그렇게 다니니까 아내고 자녀들한테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도 막 그렇게 하고 함부로 하고 아내한테도 함부로 하고 막 그랬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내려오니까 그냥 아내한테 존댓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아내한테 존댓말을 쓰게 되고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3명인데 큰애부터 1명씩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가 무릎 꿇고 울면서 그동안에 아빠가 너희들한테 말을 함부로 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막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다 이제 언어가 바뀌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생각하면
도저히 자기 자신이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했던 자녀들에게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용서를 빌고 가정이 이제 천국이 되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자기 그 언어 생활과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예.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 받고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이분도 그런 체험을 확실하게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완전히 불이에요, 불덩어리. 얼굴도 뭐 그냥 환하고, 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변화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그런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많은 일 하고 계시는데, 아유,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젓가락에 불과합니다. 젓가락. 하나님이 쓰시는 젓가락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주 입에 붙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에게 감사하다고 제가 여러 번 들으면 제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완전히 사람이 정말 이렇게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런 나라의 대통령 장관들하고는 그냥 다 소통하고 한대요. 예, 그런데도 이제 그 세상 것은 다 정리했고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대. 어제 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그 헤이리 마을에 있는 여자 집사님이 통합주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한 30분 기도회 하거든요. 기도회만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로 말씀 듣고 전도로 나가는데 오셔서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헤이리에 350평 한국사 박물관을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자기가 다 꾸며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국사 박물관 하지 말고 전도 박물관, 성교 박물관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거예요. 350평 공간을. 그러면서 이걸 누가 맡아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보다 맡아서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전도 사무실을 또 해가지고 전도 사무실하고 전도관, 성교관을 자기가 다시 다 바꿔 한국사 박물관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보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는 그냥 거기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거기 월세만 한 달에 650만 원이래요. 예,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은 참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또 거기 한국사 박물관에 가서 또 이렇게 보고 전도하고 너무 신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을 그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막 지금 나눠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다 나눠주고 사는 거잖아요. 또 우리 모임 중에 한 분은 남편이 이제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교회 갈 때마다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어려운 교회들이니까 다 그걸로 밥값 내고 다라고 이분이 매번 감사헌금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그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와 관계된 거니까 잠깐 그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이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집이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이제 원본에 나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집에 그래서 크리스찬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성에 들어가면은 많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또 이제 다음 단계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름다운 집에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의 이름이 주의 기품, watchful, 주의 기품이었어요. 주의 기품.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의 기품, 인생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가, 나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주의 기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이런저런 관계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주님의 영적 공동체에 들어갈 때는 이런 깊은 주의 기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집에서 계속 시리즈로 좀 번역 얘기했던 거는 신중,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중. 신중하며 신중.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뭐 어떤 얘기 할 때는 막 우리가 흔히 애들 말로 그냥 잡담, 스몰 토크, 잡담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고 죽고 사느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머를 우리가 아주 영향력 있는 영적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유머를 쓸 수는 있지만 너무 불필요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늘 강조해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세상에서 하던 그냥 가벼운 말이나 불필요한 농담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는 좋은 유머는 괜찮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신중함. 그다음 두 번째가 분별. 교회 안에 막 이단도 틀고, 옛날에 주한 장로교라고 인천에 있는 그 교회 같은 경우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만 3,000명이었다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부목사님도 신천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예 신천지에서 신학교를 한국의 5대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장신, 감신, 서울신대, 뭐 총신, 뭐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 5대 신학교에다가 아예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거기 졸업학 해가지고 거기다 심어요.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많이 그 사람이 미혹된 교회 중에 하나가 주한 장로교회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을 같이 공부해 보면 그냥 분별이 됩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제가 그 지하실 개척 시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한 5-6명인가 왔어요. 자기 아는 사람도 막 데리고 오고, 아들이 뭐 연대 어디 다니고 뭐 이런 사람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어려울 때 막 11조도 60만 원씩 하고 막 그러니까 개척교회 뭐 10명도 안 모이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면 테이블 하나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자꾸 이를 달고 뭐 좀 틀리게 얘기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막 메모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신천지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속으로 막 제가 이렇게 그걸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일당이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소란하지 않고.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했더니 이 사람은 썩지 않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한꺼번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뭐 쌀도 떨어질 때 있고 우리도 그랬는데 얼마나 돈만 생각하면 고마운 분들이에요. 11조를 60만 원씩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은 모세의 일을 나눠서 통역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집에서 얘기하겠던 것이 경건이었어요. 경건.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는 경건한 자가 되었다. 경건한 자. 경건이라는 말이 원래는 하나님 닮음이란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 닮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리폼, 디폼에서 리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사탄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가지고 디폼, 폼이 무너진 거, 흩어진 거. 그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부터 32절 말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리폼,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돼 가고 있어요. 트랜스폼,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걸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도 또 복습을 했어요.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런 걸 이제 우리 묵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리폼이 된 거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 초등학교 때 모범생에게 상장을 줄 때 품행이 방정하며 뭐 이런 거 하듯이 어디를 가든 뒤처리도 잘하고, 할렐루야, 뒤처리도 잘하고. 어제도 전도하고 한바식당 같은 그런 데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의자 정리하지 안 하고 나가는 손님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제 주변은 제가 다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그게 습관인 거죠. 습관. 가는 의자 정리 다 해주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뭐 신발장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주일날 점심 때 화장실 가다 보면 신발이 막 흐트러져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 신발 잘못 발리면 발 겹질릴 수 있잖아요. 어른들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먼저 발견한 사람의 신발 다 정리해주고 가고. 할렐루야. 그런 거를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거 훈련시키면 난리 나잖아요. 막 전화하고 막 경찰 부르고 그럴걸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경건하다는 것은 교회 가서 이런 것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 이제 페어를 마치는 찬양으로 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막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또 경건의 항목 중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된 경건은 거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이 아름다운 집의 교회에서 훈련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 톡방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OCC 사역에서 그 OCC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마리안 퍼스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3세의 아이들을 심장 수술해 주는 걸 해요. 심장병 수술. 그래서 이제 매년 그걸 하는데 이번에도 와서 이제 아나이가 2월 달에 이제 이달에 수술했는데, 수술이 끝나면은 수술은 이제 그 사마리안 퍼스에서 모금된 돈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 수술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그 아이와 이제 보호자가 바로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잖아요. 회복기가 필요하잖아요. 한 2주 정도 일단 회복기가 필요한데, 그 회복할 때까지 2주간 정도를 그 보호자와 수술받은 아이를 어느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 다음에 낮에 나들이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2월 달에 수술받은 사람은 주안 장로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성도님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또 이제 4월 달인가 또 한 명이 수술을 받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여분의 방이 있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면은 자원하면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예요? 아름다운 집에서 일어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낮은 자를 돌보는 섬김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도녀는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중해야 된다. 세상에서 살던 생각과 습관과 이런 것들 가볍게 막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말로 하면 묵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 묵상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신중해지고 깊이가 있고 은혜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회개를 받고 성령이 임하여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것, 이것을 영적인 신중함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와서 내 죄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막 두 손 들고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을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영적으로 자꾸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를 성령으로 받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거죠. 할렐루야, 아름다운 집이 된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그렇게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다. 또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름다운 집에서 서론에서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이 간증을 나누는 곳이다. 간증이 많은 곳이 교회다. 간증이 많은 곳. 할렐루야. 예,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 모임도 재밌고 기쁜 게요. 전도하고 돌아오면 다 이제 간증 시간을 갖거든요. 간증 시간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이분은 아이 고맙다고 막 돈을 주었습니다. 우리 일산 미관 광장에서 버스킹 할 때도 어떤 분 지나가면서 돈을 주고 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신기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돈 주면 전도지 만들고 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간증이 참 많아요. 욕 먹고 왔습니다. 뭐 하고 왔습니다. 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신나가지고 힘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간증이 많은 공동체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간증이 많아서 교회 역사가들, 교회사 전공하는 분들이 그 가르치는 걸 보면은 예배에 모이면 3시간에서 6시간을 모였다는 거예요. 예, 그 떡을 떼고, 떡이라고 우리말로 빵을 뗀 것은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나눴어요. 공동 식사를 또 항상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2가지를 항상 했다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울 때고 힘들 때고 굶은 사람 많았으니까 항상 모일 때면 같이 공동 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다 있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한 끼 공동 식사를 하는 건요, 주님의 공동체의 그 몸을 함께 나누는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미리 식사 준비하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 수고는 엄청 보람된 수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힘들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헌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많아야 되고, 이 간증이 많은 것 중에 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죠. 영적으로 죄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니까 두렵고 여러 가지 영적 거룩한 두려움도 생기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사와 표적이 또 나타나고
많은 병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그 아름다운 집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사랑의 친교, 교제, 공동 식탁과 그다음에 아까 신중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집에 갔더니 그 서론에 4명의 아가씨가 있어요. 4명의 아가씨가 크리스찬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자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되었는지, 해석자의 집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십자가의 언덕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계속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크리스찬이 이에 답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도우셨는지 계속 간증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 모였을 때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술주정병이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또 그 목사님이 또 그런 간증도 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자기가 이제 옛사람이었을 때 돈도 많고 뭐 젊고 그러니까 그 음란한 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에 음란한 영상도 많이 다운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산에서 딱 성령 세례 받고 났더니 생각도 안 난대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일이에요. 예. 휴대폰이 깨끗해지고 아주 음란한 생각도 안 난대요. 예. 근데 그 여자 목사님들 계시고 산모님들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그걸 막 행복하게 고백할 수 정도로 그 영혼의 자유함이 생긴 거잖아요. 신기한 거 여러분요. 그거 어떻게 그런 간증을 합니까? 예. 근데 완전히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예. 여러분 과거에 내가 아주 막 실패했고 넘어졌고 심하게 망가졌던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 내 약점을 누구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통치하니까 뭐 완전 자유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분이 사업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배터리 그 자동차 배터리를 오래 쓰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만들었는데 그게 뭐 하나에 수십만 원씩 하는데 자동차 있는 사람들 다 하나씩 선물로 나눠주고 이제 옛날에 하던 거 남아 있는 재고 있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제 차에 들고 장착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2배로 늘어난대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막 있는 건 다 나눠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나눠줘.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랑의 친교 속에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사랑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저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나눠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간증들을 이야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친교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일 때도 이제 간증이 안 나눠졌을 때는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세요? 어떻게 살고 있으세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와 친교,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우리를 더 새롭게, 더 능력 있게, 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막 일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있는 이런 역사를 전도년은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개인주의해야 되면서 가족도 대화가 단절되고 이웃도 대화가 단절되고 다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운 집의 특징은 서로 교제함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하고 내가 무슨 말을 섞어 뭐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면, 근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은혜가 막 쏟아지게 되면은 모든 사람과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유무상통해요. 내가 필요하고 여유가 있으면 막 다 나눠줘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되면 행복하겠죠?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 쌀이 떨어지들 무슨 걱정을 하겠으며.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문득 떠오르는데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지금 그 꿈이 생각이 나요. 꿈속에 제가 어느 섬을 갔는데 그 섬의 저 위에 산 위에 쪽에 지프로 만든 그런 집 같은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게 세 채가 있었는데 사람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 근데 꿈에서 본 거예요. 꿈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지프로, 옛날에는 볕단으로 만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사는데 집도 아닌 거죠. 옛날에 그 뭐예요, 저기 옛날에 이제 그 유적지처럼, 그 고조선 시대에 뭐 그럴 때 살았던 사람들 집처럼 선사 시대에 살았던 집들 있잖아요. 저쪽에 서울의 하남 쪽인가 가면은 그런 것처럼, 그런 데서 사는데 너무 행복한. 오늘 갑자기 그 꿈에 본 게 딱 떠오르네요. 이게 왜 하나님 그런 걸 보내주셔서 보여줬을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자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축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간증을 많이 나누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